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고난과 생명의 원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주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 내가 근이라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나와 있던 로마 군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나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잡혀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자기가 살려고 애를 써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면 신앙인이라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한다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실제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아니합니다. 사람도 보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만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은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야.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주님은 이런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 사단의 노예에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 옮겨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이 감겨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귀가 닫혀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왜? 눈이 열려 있으면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왜? 보여진 것만 가지고 따지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에서 누가 역사하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개개인이 주님을 누려야 돼요. 개개인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지를 안다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인상을 치기로,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염려가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려고 그분이 잡혀주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잡혀줬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 바울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 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단이야. 그건 돌로 쳐 죽여.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주님을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 있었는데 실제 내 눈을 열어 영 안에서 그 주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는 안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질을 여러분 눈에 안질이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3-4번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치료하지 않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줄 알지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 진정한 마음은 가진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럽니다. 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했지 그 문제를 감내하고 이겨내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수없이 읽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그 환경 속에 내가 벗어나긴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구나. 그 환경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환경도 이겨낼지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 해결하고 막 거기서 벗어나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는 좋아해요.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별소리 다 합니다.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자존심 깎아내는 소리를 하고 뭐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걸 이겨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겨내지 못하죠. 내가 만약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는 열불이 나가지고 아마 밤새 그걸 끌어안고 생각만 할 거야. 나한테 왜 그런 소리 하고 막.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 원수 같은 미워하는 마음 계속 생각.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상을 치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갖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인 이유를 나는 몰랐어. 근데 그런 사람 붙인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이 그걸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랬어요. 알고 나니까 당연히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겉으로는 막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전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드러내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드러내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야.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자꾸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뭐냐? 문제 있을 때마다 인상을 찌그러. 문제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고 낙심하고 찾으래.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또한 그런 사람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근데 얼굴 표정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알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형편없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 속에 1장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여러분 가부의 기도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폼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11조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떤 줄 압니까? 저 성전 저 뒤에 가서 통역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대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은. 죄인이니까 형편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한 줄 압니까? 거기서요 누굴 얘기하냐? 어린 아이의 모습. 왜? 제자들은 안 돼 오지 마 이렇지만 주님은 오라. 왜냐? 그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에 주님만 딴 생각할 게 없어요. 누가 뭐 대단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분을 향한 그 순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 혹시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순수하게 그냥 달라붙으면 나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아픈 것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다 주님이 하실 일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누가 물질을 준비하고 누가 음식을 준비하고 누가 여러분 모든 짐을 다 준비해요? 자녀들은요 절대 준비 안 합니다. 그냥 들떠가지고 야 오늘 여행 간다 얼마나 들떠있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돈도 준비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장소도 짐도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걱정을 안 해. 왜? 부모가 다 준비하니까. 이와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에 대한 순수함의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준비했다.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걸어갈 때마다 물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먹을 걱정할 필요 없고 입을 걱정할 필요 없고 잘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랍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신대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자는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럼 믿는 사람은 더더욱 주님이 더 잘 알지요. 그에 필요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걸어가는데 돈이 없네, 뭐가 없네, 없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날마다 없는 것만 쳐다봐. 없는 거. 아이고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날마다 없는 거 보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할 턱이 있나요? 그런 사람의 무슨 역사입니까? 날마다 없는 걸 역사하는 거예요. 왜? 육으로 씹으면 뭐가 나요? 육이 나고 영은 씹으면 영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씹는 대로 걷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면 당연히 원망의 환경, 불평의 환경이 다가오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과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날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여 그 감사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능력으로 나에게 공급하므로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죠.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순수함이 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여러분 한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노력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질문에 맞게 대답합니다. 야 11조를 지켰느냐? 아니 10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또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거 한 가지 또 있는데 너의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있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막 굳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열심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가운데 거하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물질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내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알아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 속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지배되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자기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안 해. 이건 내 거 아니야. 난 능력 있는데 왜 이게 내게만. 근데 인정하는 사람은 내 지금의 환경을 그냥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환경에
맡겨주셨어요. 다 맡겨줬어요. 문제도 여러분들 수준 맡겨줬어요. 더하지도 않아서 덜하지도 않아서 다 수준 맡겨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대단하시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또 피할 길도 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주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해 그걸 피할 길도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를 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리기를 소망하는구나.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이겨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요, 영적으로 성장을 이뤄가는 사람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텐테이션은 유혹이지만 테스트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이에요. 뭔가 유혹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거는 죄가 가득 차고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테스트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말씀을 듣고 나고 그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은요 그 다음부터 테스트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 흔들어 보는 거야. 그냥 퀴즈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제 퀴즈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낮살이 오면 막 퀴즈를 하잖아. 하면서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에서 환경의 퀴즈를 하고 문제의 퀴즈를 하고 여러분 물질의 퀴즈를 하고 자녀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퀴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 계속 퀴즈를 하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퀴즈를 하고 있어요. 계속 퀴즈를. 진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지금 난리야 난리.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다 난리야 지금. 사내 안 사내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요 지금 나의 현상을 보고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영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그걸 보는 것보다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분명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냐 책망하고 있어요. 날씨는 흐리고 뭐고 비가 온데 막 분별할 줄 알면서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하지 못한 자꾸 책망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책망한 것이 뭐냐? 지금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말세지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세야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끝장났어 하면서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뭡니까? 말세면 말세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실제 능력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는 날에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5처녀는 들어갔어. 이유가 뭘까? 겉으로는 대단한데 속에는 짜여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남긴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실제의 영을 남기는 실제 능력을 남기는 주님이 누구인지 내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 생명 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누리면 환경이 어렵다 하셔도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한 삶이에요. 주님으로 준비하기 위한 삶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나를 흔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이 뭡니까? 주님으로 준비되어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복이 없고 나는 왜 자꾸 질병 가운데 있고 왜 이런 힘든 일이냐고. 그 속에서요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실제예요. 왜야? 예수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봐야 되지만 12절부터 19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은요 안나스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잡혀주고 그들에게 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멸시를 당해, 억압을 당해. 그분은 막 깔아뭉개. 그런데도 주님 어떠 합니까? 아무것도 반응 안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해. 야 너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넉넉히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침묵하면서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지고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일로 와봐, 너 나 한번 한바탕 해볼래?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을 이기는 사람은요,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라,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주목적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막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야. 내 헌신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내므로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아니 짓밟아도 감사한 거. 왜?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난 기꺼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겨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른과 아이와의 막 싸움이 있으면 누가 져줘야 됩니까? 아이가 져줍니까? 어른이 져줍니까? 여러분 뭐 텔레비를 보든지 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지하철 안에서 어른이 돼가지고 여러분 흰머리가 지각히 있는 사람이 젊은 아이가 막 여러분 나이는 나이가 그냥 저절로 먹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젊은이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젊은이들과 싸우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어린 영혼이 오면 그 어린 영혼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내가 내려가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자꾸 흘러내는 거야. 막 누군가 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보고,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가 섬기는 거야. 어린아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린아이가 알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모르거든. 그냥 치고받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요 말로써 가르쳐야 될 때도 있겠지만 섬김으로도 자꾸 흘러내야 돼. 생명으로 자꾸 흘러내야 돼. 생명으로 흘러내다 보니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차. 그럼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을 느껴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영혼이 아직 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내므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나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네 하고 자랑하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곳곳에 일어난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드네 안 드네 그건 아직도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침묵입니다. 왜? 주님은요 안디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해요. 침묵.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아니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고 또 하늘의 천사를 내려서 그걸 다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많은 것을 알아.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 근데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내려가서 섬기지. 내가 알긴 아는데 자꾸 옆에서 꼰질하게 자꾸 깔짝깔짝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되들어.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하면서 막 얘기해. 그건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섬겨야 돼요. 깨닫는 사람 섬겨야 돼요. 깨닫는 자가 남편을 섬기고, 깨닫는 사람이 아내를 섬기고, 깨닫는 사람이 자녀를 섬기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문제 있으면. 그런데 문제가 없이 기도하네. 평상시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참 안타까운 거야. 평상시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보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한 바가 뭔지를 분명히 알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 아유 지금 누군가가 힘들어. 남편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내가 힘들어. 자녀가 힘들어.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 아이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요 예배당 안에서 그러나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되었으면 그 사람은요 기도 가운데 주님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발견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발견한 사람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내 삶에 내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쁨의 얼굴이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알아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찹니다. 어떤 사람 물질이 있어야 기쁘고 뭐가 풀려야 기쁘고 뭐가 돼야 기쁘지만 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소유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져줘야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져줘야죠. 왜 자꾸 여러분 어린 영혼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직분 가진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주님 뭐랍니까? 주제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대제사장은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 직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럼 직분자가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주님의 생명을 몰라요. 주님의 실제를 몰라요. 그럼 주님 뭐랍니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주님을 모르잖아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호통을 치는. 내가 걸어다니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나 이런 곳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자꾸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느냐?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 직분자는 어떤 사람 직분자입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실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어떠함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진 그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눈치껏 아는 거야. 야, 내가 저거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아는 사람 그것을 따라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로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은요,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지 몰라. 평생을 그리스도를 알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의 예자도 몰라, 그리스도의 그자도 몰라, 근처도 간 적이 없어. 왜 그러냐?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가운데 그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머리로 알았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실제가 뭡니까? 날마다 얼굴이 표정이 밝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찬 겁니다. 걸어갈 때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안전하사나 주님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내 안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할수록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테스트할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대학에 이르기까지 뭐가 있어요? 계속 시험이 있어요. 왜 시험이 있습니까? 그걸 통과해야 그만큼 알아지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학력이 늘어나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수학 산수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금 산수를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죠. 더하기, 뺄셈, 나누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합니까?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자꾸 사용하니까 알아지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야.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이 예수가 나에게 이런 분이야?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의 실제를 갖기 위해서 거침없이 어떻게 해요? 그분과 자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 승리하게 되어 있어.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자꾸 대화하세요. 걸어가면서. 어린 영혼,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사람 당연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마음 가운데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걸어갈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자꾸 주님만 자꾸 대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어둠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아요. 오직 누구 말을 듣습니까? 주의 말만 듣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서 여러분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황홀한 걸 보면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주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저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지식, 성경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이기는 것, 내 생각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주의 말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실제가 돼야 돼. 여러분 이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냥 기록 띄어진 거, 그냥 의문이야. 여러분들이 막 읽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근데 실제가 아니거든. 내 말은 뭡니까?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 생활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실제이신 주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있는데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대로 됐으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자꾸 접촉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활의 염려가 다 사라져요. 아니 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전처럼 근심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야. 그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과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부인하잖아. 아니 신앙생활이 엄청난데도 주님 부인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여러분 조금만 문제 다가오면서 얼굴 표정 확 굳어지고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야. 주님에 대해서 알지만 소경이야. 딴 게 소경이 아닙니다. 내가 눈 떴으니까 내가 무슨 소경이야 이러지만, 주의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다 소경이라. 실제 가운데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다 소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한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여러분들의 환경 삶과 여러분들 자신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것 하나님 밝히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핍박을 당하고 지금 점검을 당하고 막 이런 가정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 3번 마지막에 부인할 때 뭐라 해요? 저주하여 주님 부인해요. 그때 닭이 확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묵묵히 주님만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참 괜찮아. 근데 돈만 잊어버리면 그냥 일을 가라. 영원이고 뭐고 상관없어. 네가 내 돈을 가지고 뭐 일을 가라 막. 근데 실상은요, 제일 작은 게 뭔지 알아요? 물질이라는 거. 물질 되게 낮은 거야. 작은 거야. 그 큰 것도 아니야.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져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얻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 생명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돈이 중요하죠. 돈이 많아야 내가 대단한 것. 실상은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 가득 차면요, 돈은요 그냥 하나님 필요 때만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요 영원히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부부간에 난리가 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친척간에 난리 나고, 가족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잃으니까 뭘 또 잃어요? 주님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을 잃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새 사건 다 그냥 상관없이 다 넘겨.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근데 그게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해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명이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돈도 얻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온 우주에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돈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엄청,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놓치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준비 안 되고 세상에서 너무나 빵빵하게 잘 살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주님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심판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상금 심판 앞에 누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누구는 패배자가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돈이 중요한 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 알게 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데 그는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아리오게라는 환관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 제물을 자꾸 먹여. 채소를 안 줘. 그냥 고기를 줘. 그냥 제사상에 올라가는 모든 걸 줘.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냐면 하나,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채소만 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이 노예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것이 있어야 내가 사는 줄 알지만 실상은 우리는 뭘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와서 뭐랍니까? 배고프지?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봐. 너 능력 있잖아. 근데 주님 뭐랍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재물상에 올라간 건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어. 채소만 달라. 그 말은 뭐냐? 나는 일편단신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나니까 결과가 뭔지 아닙니까? 그들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때깔이 달라.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 때깔이 달라. 표정도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세상에 찌드는 사람은 얼굴이 밝은데 주님을 쳐다보는 때깔이 달라. 보는 것이 달라. 그런데 세상의 학문을 딱 줬더니, 이야, 다니엘이요, 그들보다 딱 한마디를 했는데 10수를 알아. 10마디를 깨달아. 여러분, 사람들은 한마디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끝난 게 다니엘이 또 뭔 주지 합니까?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이와 같은 것을 줍니다. 다니엘에게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왜?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면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뭐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거고,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우리가 주님을 알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에서 막 쪼그락쪼그락 요거 관심 적응하면 별거 다 관심 많아. 그냥 관심만, 정작 주님은 자꾸 놓쳐. 쓸데없는 관심 두지 말고 주님에게 관심 두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걸 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는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4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추구해야 될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쉬운 길은 없어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의 실제를 갖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을 본다면 주님의 속한 풍성이 내 것이 되지만 자꾸 견눌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만을 봐야지 세상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먼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